오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삶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을 지어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 지어 보지는 않아도 옆에서 구경들은 많이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축 현장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또 제일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것이 기초 공사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 토목공사도 그곳에 표현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토목공사라든지 그리고 건물을 세우기 위한 기초 공사가 그 집을 짓는 기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그러한 공사입니다. 왜 이렇게 기초 공사가 중요한가? 이 기초 공사 위에 있어야지 기초 공사가 잘 돼야지 그 위에 집을 지으면 혹 뭐 태풍이나 지진이나 이런 게 와도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요. 다시 말하면 이 기초 공사는 세월이 흘러도 그 터는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1000년, 2000년 혹은 뭐 3000년 지난 그런 유적지를 가보면은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터가 남아 있다고 우리들이 표현을 해요. 뭐 터라든지 아니면 다 부서진 기둥이든지 이런 유적지들을 우리들이 보는데 그 남아 있는 유적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터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터는 그 집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큰 힘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을 건축에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위에 쌓는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죠. 오늘 본문에서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터는 누가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터는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터는 지금 누가 만들어서 그 터를 지금 딱 다져 놓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져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터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질문을 해요. 그 위에 너는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 터 위에 너는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야 네가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는데 불이 났다. 불이 났는데 그 터 위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질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그 날에 주님께서 불 앞에 나의 인생을 세워두었을 때 무엇이 남아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 남아 있을까?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터는 이미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이 터를 닦아두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터는 변하지 않아요. 이 터는 또한 바뀌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터 말고 다른 터를 놓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터 외에는 그 어떤 터도 놓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다른 터를 놓아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으신 이 터만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 왜 다른 터를 놓아서는 안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들이 살면서 우리들은 자꾸 우리 인생의 터를 바꾸려고 해요. 젊었을 때는 내 실력의 터를 만들려고 하고 또 돈이 터라고 생각하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식이 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빌어보면 그런 젊음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또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터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터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예수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뭐 권면으로 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서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확신이 없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다른 터를 너희들이 세울 수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복음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이 터 위에 너희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터를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터는 이미 놓여져 있는데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이 터를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털은 내가 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놓아 주신 것이다. 이거 중요해요. 이걸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두 번째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그러나 무엇으로 쌓느냐가 중요하다. 이제 그 터 위에 어떤 집을 짓는가 그것이 나의 몫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터는 하나님이 놓으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터가 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조심하다라는 말은 눈여겨보아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6가지의 재료가 나요.
6가지의 재료가 나옵니다. 금과 은과 보석, 이렇게 비교가 돼요. 금, 은, 보석 3개하고 그리고 집과 나무와 풀 이렇게 3개가 비교가 됩니다. 앞에 것은 금, 은, 보석 그리고 뒤에 것은 나무와 풀과 짚이에요. 이 2가지, 이 2부류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값이 비싸고 하나는 값이 싼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불에 견디는 것과 불에 타버리는 거예요. 금과 은이나 또 보석들은 불이 나도 그것이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녹아가지고 오히려 더 불순물이 없어지는 그런 더 좋은 곳으로 바뀌는 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에요. 그런데 나무와 풀과 짚은 어떻습니까? 불이 나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재료들은 비싼 재료,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물질을 많이 들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재료 또 값싼 재료 그 차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보면 불에 견디는 재료냐 또는 불에 다 타버리는 재료냐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짚이 나쁜 재료입니까? 집을 짓는데 나무가 나쁜 재료입니까? 아니에요. 나무로도 멋진 집을 짓잖아요. 요즘에는 이 목재로 지은 집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비싼 그런 집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짚으로도 이전에는 집을 지었습니다. 지붕도 얹을 수도 있고 그 짚으로 지은 집으로 비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것으로 짓는 것이 더 빨리 그리고 더 어쩌면 아름답게 지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예요. 불이 오면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이 오면 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지적하는 것은 나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일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데 남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일, 또 박수를 받는 일, 또 사진 찍히는 일,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일, 이름도 안 남는 그런 일이 있어요. 새벽에 혼자 나와 예배당을 바닥을 닦는 일이라든지 또 아픈 성도 이름 하나 붙들면서 몇 달째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 자기 형편도 빠듯하지만 조용히 봉투 하나를 두고 가는 그러한 일들,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는 앞에 것이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런데 불 앞에서는 뒤에 것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쌓아온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평생 쌓아온 것들에 불이 한번 지나간다고 하면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학벌이 남아 있겠습니까? 경력이 남아 있겠습니까? 자동차가 남아 있겠습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들이 남아 있겠습니까? 이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불이 지나갔을 때에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금과 은과 보석은 뭐냐? 궁금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금, 은, 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다 패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금과 은과 또 보석들은 어떤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들. 그런 것이 나중에 불 가운데에서도 남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바로 그 동기라는 거예요.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의 크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동기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것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오늘 한번 기록해보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이 일이 남아있는가? 이 일이 금인가? 아니면 나무인가? 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날에 불이 모든 것을 밝힌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요. 13절 하반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러한 날이에요. 주님의 날 또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불의 역할이 있어요. 이 불이 우리들은 심판의 날 때 불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 태워버리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라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불의 역할은 뭐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벌하는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아니라 밝히는 불이다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문에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역할은 벌하는 불이 아니라 밝히는 불이라는 거예요. 나타내고 그리고 시험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워 없애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하여서 하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하여서 하는 것인지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다 드러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공적, 우리들이 쌓은 집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쌓은 집은 어떻습니까? 혹 내가 쌓은 집이 금과 은과 그리고 보석이 아니고 혹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풀이나 나무나 짚으로 지은 사람들은 그 불이 나서 그 불로 그 공적을 다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 타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나는 그러면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 어때요? 내가 쌓은 그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인가? 아니에요. 그 집은 다 타지만 그래도 뭐는 남아 있어요? 터는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터는 아까 누가 만드신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든 터였으면은 그 불로 인하여서 다 타버려서 구원과는 상관없게 되지만 그 터는 누가 만들어 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주신 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은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에서 받는 그러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면 나는 무조건 터는 남아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이 쌓은 것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방심하지 마세요. 그날에 빈손으로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심해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조화 있게 이 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터를 세워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이 둘을 같이 잘 조화할 때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더 큰 상급으로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을게요. 터는 이미 놓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터를 놓아 주셨어요. 그러니까 터를 놓는 데에 힘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힘을 쏟을 것은 뭐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불에 타도 그 공적이 남아있는 믿음, 소망, 사랑과 같은 그 동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그것이 어떤 열매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것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날에 불이 다 밝혀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서서 그 터 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무엇으로 지었는가? 무엇으로 지었는가? 또 나는 무엇으로 지어 갈 것인가? 여러분, 아까 그날이라 그랬잖아요. 아직 실망하지 마세요.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금과 은과 보석처럼 불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집을 여러분들이 지으면서 하나님 믿고 또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은혜가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터를 우리가 놓지 않았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터를 놓아주시고 만들어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동안 무엇을 쌓았는지 무엇을 짓고 있었는지 되돌아보게 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불 가운데에서도 그 흔적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에 우리가 빈손으로 서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날에 무엇보다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